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쉽게 말해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 이겁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설명을 할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지요. 다 아시는 할례. 할례는 이 부싯돌로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팠겠다.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좀 말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당시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얘기해요. 대적들 앞에서.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한마디로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 기억하셔요. 너는 내 거다. 졸도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여기까지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의식을 놓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 빼놓고 간증된다면 그 신앙 아닙니다. 좋은 성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야 돼요. 강남의 대형 병원의 사무장으로 있는 집사님이라 그래요. 수요 예배를 오는데 얼굴이 너무 화나더래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뭔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얼굴이 환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승리했어요. 좋은 일이 있었냐라고 목사님 물었는데 대답은 승리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 환하게 웃더랍니다. 병원에 새로운 의료기기를 이제 들여오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네요. 대당 몇 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기기 업체에서 커미션을 준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 우리 걸 써주면 내가 뒤로 이만큼을 너에게 보상으로 줄게. 그 액수가 또 어마어마했답니다. 집 살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파트 살 때 대출받았던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더래요. 목사님 생각에 야, 이게 은혜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친 게 할렐루야 잘됐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하더니 이런 복을 주셨네. 감사하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아니요. 저 그거 거절했어요. 누가 놀래요? 목사님이 놀래요. 당황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제가 집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분 워딩 그대로 하면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까지 외쳤는데 집사님은 그걸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집사잖아요. 아세요? 이걸 우리는 성도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는 게 다를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복 줬다라고 끝냅니다. 간증이라고 해요. 안 돼요.
우리 신앙을 교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 그랬는데 뭘로 빛하게요? 뭘로 소금 하려고요? 이런 모습으로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내는 것으로 빛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성도답기만 했어도 이 땅 이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10,000원이 길가에 누워 있더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줍겠죠. 1번 주워서 파출소 갖다 준다. 대답 잘하세요. 2번 헌금을 한다. 3번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정답은 1번. 어릴 때 배웠잖아요. 주인 찾아줘야 된다. 파출소 갖다 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답대로 살아줘요? 아는 대로 살아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명 시절을 오래 했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이 돈을 흘린 것 같더래요. 1,000원짜리면 저기요 돈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워 줄 텐데 미리끼리 하더래요. 저기 5,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인가 가무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갔더니 50,000원짜리더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주워서 저기요 돈 떨어졌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더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주우려다가 뒤가 이상해 뒤를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서 저기요 돈 떨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한 말이 있어요. 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주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찝찝했다. 그래도 내가 연예인인데. 아세요? 사람만 의식을 해도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잖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의식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 행동이 달라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그럼 여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날 지키고 보호한 그분이 날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좋게 말합시다. 다 보고 계신데 라고요. 자, 먼저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의미가 뭐라고요? 약속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니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살아라. 여기다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백성답게 살아가자. 성도답게 살아가자. 여기에다가 방점 찍으시고 답게 살아가는데 최선 다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내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집의 장자, 심지어 우양까지 첫 것은 다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 놓으랍니다. 인망과 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집은 그냥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걸 기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인망과 설주에 순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유월절을 1년 후에 처음으로 시내산에 지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39년 동안 말이 없다가 이제 지키라고 할까? 이 유월절은요 반드시입니다. 법이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례 행하지 못하면 유월절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광야 40년간 할례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유월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려고요. 자, 그리고 무뼈가 뭔가 볶음국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월절에는. 근데 광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몸에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옛날에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에 거주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짓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넜다라는 소리를 듣고 곡식 거두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수 못하고 다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곡식 누구 거예요? 가서 거두어서 무교병과 곡식을 볶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세요. 아, 하나님은 왜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 물이 넘칠 때 이 요단을 건너라 하셨을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왜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하라 하실까?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본문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보세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달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해 첫 달 되게 해라.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잡으라. 하나님이 강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달과 날과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12돌을 취해서 기념하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기념하라.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전 유월절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넌 나 아니면 안 돼. 자, 두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랍니다. 너는 내 백성이래요. 그러니 답게 살아가라. 자,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너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을 벗으라. 1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나 그냥 다니던 그런 땅이에요. 아무나 막 다니던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시로 그 땅이 거룩해져요. 아까까지는 그냥 소도 지나가 말도 지나가 양도 지나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해요. 그 시로 그 땅은 거룩해집니다. 여기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말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달라요. 구약의 성전은요, 성막과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것이 성전.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다른 개념으로 신약시대 예배당을 성전이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임재하신 곳이기에 거룩한 곳으로 성전. 자, 그렇게 예배하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요. 자, 내 마음에 미움도 있죠. 상처도 있죠. 한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속상함도 있죠. 더러운 생각도 있죠.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은혜가 되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시로 내 안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의 예배당, 무형의 성전을 많이 얘기들을 해요.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에 난 그냥 나였는데 더러운 나, 추잡한 나, 수치를 모르는 나, 부끄러운 나, 민망한 나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안에 예수가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그 시로 내가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주님이 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 시로 나는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살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 많이 해보세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보세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그런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현장에서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근동 지방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신발은 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물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6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손님들이 왔을 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유대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오늘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5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어요. 묻습니다. 야, 너 우리 편이야? 적들 편이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요. 그가 이르되 아니랍니다.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단지 너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널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려고 온 게 아니랍니다.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을 벗으래요. 연결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너희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사자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신 벗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야.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생각대로 네 계획을 가지고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건 내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지. 내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네 대장할게, 그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구나. 내 대장이 되시겠다는 거구나. 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녀 문제를 만나거나 가정 문제, 사업, 신앙, 사역들 그딴 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말래요. 그거 네 싸움 아니다. 내가 네 대장할게. 그러니 넌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돌라면 돌고, 소리치라면 따지지 말고 그냥 외치고, 그러면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린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돕는다 할 때 하나님의 포지션이 단순한 헬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저질렀거든요.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할 때는 조력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네 주인 될게.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그 하나님이 대장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마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것 좀 해보세요. 요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해결자를 만들지 마세요. 해결사를 만들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아멘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부드립니다. 이제 그 신 벗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신앙과 삶에서 대장 삼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신을 벗어 하나님을 내 주인 삼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실 때 한 발 뒤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를 가리키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내모로 받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알고 확신 가운데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답게 살자. 답게 살자. 그리고 6월절이요, 기념하라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다. 다시 말해, 넌 나 아니면 안 돼.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 대장 할게. 너 내 거 해라. 내가 책임질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사.